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예배에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많은 문화와 귀신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가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먼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비추며 후대를 살리며 지금 일꾼이 없어서 아직 가지 못하는 많은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많은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각인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받았던 많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케 해주시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불리어지길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하나님의 그 본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권을 하나님의 더욱 갑절의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받을 말씀을 하나님이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니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렘넌트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증거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가 더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전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날만 사용하기 너무 아까워요. 네. 미리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좀 많이 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쑥스럽죠? 잘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빨간색으로 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이 좀 길죠. 하지만 이 말씀 제목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담겨 있으니까 이 제목만 이번 주에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미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분명한 계획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이 있죠.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위에 바로 누나하고 저 7살 차이예요. 그리고 제 큰형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16살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태어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부모님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또 가정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쩌다 제가 부모님이 잠깐 같이 계신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 저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아프셔갖고 부모님 잠깐 같이 한 달 동안 계신 동안 제가 생겼대요. 제가 낳았을 때는 어머니만 계셨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셨고 제 위에 누나, 형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라는 분을 이제 가끔 뵀어요. 명절 같은 때 가끔 뵀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색한지 가서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러면 가서 인사할 때 진이 드시랍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호칭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빠라는 단어 너무 어색해갖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이제 용기를 내서 내 친구는 늘 아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좀 이 단어를 쓰고 싶다 해서 한번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님이 오셨는데 용기를 내서 아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눈물이 확 날라고 그래. 이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쑥 나오면서 확 도망갔어요. 너무 어색해갖고 그 단어를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됐죠. 하나님은 보통 아빠라고는 잘 안 부르잖아요.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러라 그랬는데 어릴 적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니까 거의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부르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아빠가 되고 나서 우리 애들이 저를 얼마나 그 단어를 많이 쓰지 몰라요. 우리 둘째 딸은 일어나면 바로 저를 찾아요. 제 방으로 와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 방으로 와서 괜히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어요. 막 뭐냐면 잘 깼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딱 품에 안고 기도를 해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 그러니까 딱 기도받고 나면 이렇게 딱 뿌듯하게 또 나가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뭐 밖에 제가 나갔다 딱 들어오면 문 열면 막 아빠 하고 막 달려와요. 그럼 두 놈이 막 서로 먼저 안기를 나기 때문에 막. 그래서 한 명을 먼저 안을 수가 없고 막 같이 이게 안 하죠. 그래서 야, 이 좋은 게 아빠인데 난 어릴 때부터 이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구나. 그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빠란 단어가 치유되더라고요. 그게 치유가 돼갖고 지금은 그 단어가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그 이제 하나님한테도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님 뭐 이렇게 막 그런 분들 계신데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오라고 해서 어머니 도장을 찍어왔더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어머니 도장을 찍으냐? 아버지 도장을 찍어야지. 그래갖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또 어떤 때는 어머니 도장도 없어갖고 형님 도장을 찍어왔더니 또 야단 맞았어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보호자인 그 찍어오라는데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때부터 탁 결단.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랑 저랑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화가 안 될 때가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머니랑 저랑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지긋해지니까 애기 같아지죠. 그래서 야, 그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고 했는데 결국은 평생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우리를 평생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제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저에게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걸 느꼈어요. 굉장히 든든해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안을 다 뒤져봐도 뭐 사자 하나 들어간 사람 없을 정도로 진짜 가난하고 무능한 집안이었거든요. 연약한 집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촌들 보니까 사자 들어간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검사, 뭐 이렇게 간호사, 이렇게 사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참, 네. 그 이 백이란 백은 아무리 잡아도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 거죠. 그 굉장히 든든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신.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신학교 공부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 네가 벌어서 공부할 것 같으면 대학에 가라. 제가 벌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대학 시험 붙어놓고 열심히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학비 벌고 또 대학 들어가서도 뭐 저는 새벽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고 가서 막 전철역 가서 씻고 학교 가서 1교시 9시 수업 막 가가지고 수업 듣고 1교시 때는 많이 졸았어요. 새벽부터 일을 해가지고 뭔 들었는지 몰라 막 1교시 때건 거의. 그리고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또 방과 후에 저는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요. 호텔에 접시닦으러 가고 또 뭐 저기 이사집 나러 가고 또 뭐 과외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교회는 다 참여했어. 수예배도 가고 막 금요기도에도 가고 토요일날 청년들 예배도 가고 주일날 예배하고 얼마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다 배경이 되시니까 제가요 그런 고생하는 게 즐겁더라고. 야, 괜히 기쁘다.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괜히 중요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세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세게 훈련 이제 또 주시더라고. 그런 기도도 너무 잘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과외하던 것도 다 떨어져 나오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막 배도 막 굶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산 가서 공부하다가 전 도산 가면 딱 가서 도산 들어가서 딱 앉으면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 문단을 딱 읽고 기도하고 이걸 늘 했었거든요. 그거 하고 배고파서 식당 가서 물 좀 마시고 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 다니는 내내 저한테 많은 체험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산을 넘듯이 나지막한 산부터 해서 험악한 산까지 산을 하나씩 정복하는 그 느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생 때 합창단을 했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요. 지금도. 산이 비록 험하여도 너 용기 잃지 말라. 주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주리라. 그 찬양이 기억나는데 맞다. 산이 비록 험하여도 용기 잃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탁 넘어섰던 게 기억. 그래서 이 산을 넘어서면 이제 내려갈 때 찬양하며 내려가리. 그리고 평지를 내가 찬송하면서 뛰어가리. 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산 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산을 옮겨주옵소서.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또 와 산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 아니겠냐?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은 아니겠냐?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왕이면 젊을 때 많이 넘게 해주세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래서 젊을 때 그 산들을 많이 넘었어요. 최근에도 또 큰 산을 또 하나 주셔갖고 그 산은 이제 혼자 넘는 게 아니라 아내랑 함께 그 산을 또 이렇게 손을 잡고 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앞에 산을 줄 때는 정복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위해서 또 넘어가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산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더라고요. 고난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 결국 이게 우리가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은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알고 보면 우리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고난을 줄 때는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해요. 용기를 내라. 네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갖고 넘어서라.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네가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된다.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있는 모든 고난은 중요한 시간이다. 응답의 시간이다. 준비의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계속 50일씩 집중하게 기도했어요. 40일간 혼자서 기도를 하고 한 열흘간은 만나진 응답을 갖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40일, 10일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우리 40일, 또 10일 기도를 한번 끝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2차 지금 집중기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집중기도의 20하루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왜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가? 알겠더라고요. 왜 오로지란 표현이 성경에 있는가? 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고 그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그들에게 맡기셨는가? 저는 조금이지만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체험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데 바로 안 가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뭘 하시려고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믿지도 않았고요. 부활한다고 할 때 믿지도 않았고요.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고 일일이 맞지? 내 부활한 거 맞지? 하고 다 확인시켜갖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무했던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 일일이 심어주셨습니다. 이래갖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믿음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40일간 그 믿음을 심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40일간 계속 만났다는 얘기는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집중이란 단어를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게 미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미션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라. 미션의 구체화. 이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꼭 발견하고 이것을 꼭 발견하고 2015년도를 출발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람은요, 다릅니다. 시간을 쓰는 게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하루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눈빛이 다르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자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과거의 그 고통에서, 그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친구가 나를 하필 이 교회로 데리고 왔을까? 절간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건데 나를 왜 이 교회로 데리고 왔을까? 그것도 많은 복음 말 안 하는 교회도 수룩한데 그냥 복음만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교회로 나를 데리고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미션.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밥 먹는 순간에도 미션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인생의 모든 자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방향을 갖고 배가 항해하는 거하고 방향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방향을 정확히 찾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알고 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왔는가? 내 속에 오르도록 뭔가가 뿌리내린 것입니다. 뭔가가 박혀 있는 겁니다. 각인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폭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안 해요. 한 달 정도 잘 참아요. 한 달 만에 한 번, 확 폭음. 6개월에 한 번, 확 폭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진탕 완전 마십니다. 그 이제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 왜 그 사람이 술을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마시는가? 술이라는 것은 달짝지근하게 기분 좋게 마시는 거죠, 그죠? 기분 좋을만 하면 딱 이제 안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강에 좋은 게 술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완전히 몸을 망가질 정도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갈까요? 그 사람의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가 박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탁 잡고요. 딱 그 어려움만 오면 그걸로 쏙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도 그걸로 쏙 들어갑니다. 이 극과 극이에요.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좋을 때 그걸로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인을 사람들이 솔직하게 딱 꺼내놔야 치유가 되는데 포장해요. 포장하고 다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특히 여기 압구정 문화가 포장 문화 아닙니까? 그죠? 압구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품위, 품격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다 현대백화점 가면 품격 있는 그대를 위하여 이런 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내가 저걸 사면 저 코트를 입으면 품격이 생기는 것 같아. 내가 저 차를 타면 왠지 품격이 생기는 것 같아. 품격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상술이 다 이게 들어가는 동네가 이 동네. 여기서는 아휴 뭐 싸게 팝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팔려요. 비싸야 잘 팔려 이 동네는. 예. 복음이 되게 비싼 건데. 예. 여러분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다 뽑아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사람이 뭐가 온지 아세요? 병이 와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이 병을 고치려 하기 이전에 뭐부터 고쳐야 하냐면 삶부터 고쳐야 해요. 삶.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질 때는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장 정상으로 갖고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딱 중심축을 맞추고 하루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하나님으로 행복을 얻는, 여러분이 굉장히 그리스도로 감동을 얻는,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 힘을 얻는 정시기도의 시간 만들어 보세요. 그때 굉장한 힘을 얻으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밥을 먹을 때 되는 대로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것도 뭐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좋아요. 규칙적으로 딱 그 시간에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사는데 지금 밥을 아무 때나 먹고 있다. 지금 삶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삶의 규모가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머지않아 병이 옵니다. 빨리 바꾸세요. 내 삶을 정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느냐? 내가요,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여러분이 바쁘신 분일수록 딱 하루에 3번 정도를 하나님께 고정축을 탁 맞추는, 중심축을 맞추는 시간을 만드세요. 내 삶의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여기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3번 만드셔야 돼요. 저는 자기 전에 밤에 반드시 저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과 감동이 탁 찾아와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잡니다. 할렐루야. 입꼬리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해야 돼요. 잘 때 이렇게 살면서 옆에 사람 보세요. 입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한참 연애하는 남녀, 그 총각 처녀의 얼굴 보면 입이 이렇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늘 연애하는 기분으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늘 예수님으로 인해 설레이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재창조의 시간 꼭 챙기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라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딱 앉아갖고 바로 기도 수첩 봅니다. 오늘의 말씀 많이 읽습니다. 많이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얼마 좋습니까? 아직 잠도 덜 깼는데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담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 주셨군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만들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쭉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요. 낮에 얼마나 바쁩니까? 막 스케줄이 갑자기 들어오는 스케줄이 많아요, 저도. 갑자기 막 누가 목사님 당장 와주세요. 뭐 하세요? 뭐 보내주세요. 제가 일을 한 10가지를 하기 때문에 원고 써줘야지. 어디 중국 가는 강사를 또 스케줄 짜줘야 되죠. 또 대만에 가지, 필리핀에 또 알아봐요. 일본에 성들 알아봐요. 곳곳에 막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일들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 빈 시간을 딱 만든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일 모든 걸 멈추고 내가 이 시간은 좀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하자. 오전에 스케줄을 제대로 되는 정리도 하고 오후 스케줄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낮에 빈 시간에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현장을 연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스케줄 정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힘을 얻습니다. 그게 제가 삶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시간, 정식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꼭 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루 24일 살아가잖아요. 그죠? 24일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24시간 살아가시는 동안 멈추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일어나는 거 보여요. 계속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호흡이 일어나죠. 내 속에, 그죠? 계속 호흡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장이 계속 뛰죠.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24시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서 힘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을 주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좋아해요. 여러분 만나면 답을 얻으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이 전달되니까, 행복이 전달되니까, 이 막 행복한 바이러스가 쫙 전달되니까 막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향기를 뿌리면 그쪽으로 쫙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꽃향기 가운데 쫙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쫙 와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럼 24시간 여러분이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기도로 연결시켜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하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뭐죠? 내가 아무리 뛰어도 24시간 이상을 뛸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내 능력 이상 힘듭니다. 그걸 뛰어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25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25시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딱 입으면요. 25시로 딱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마 성도들은 그동안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계속 들은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상하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요. 줄줄줄줄줄 복음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요. 야,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나가지? 그리고 막 내 입에 나가는 말 이 사람 막 설레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수준은 절대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시켜버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상대편을 완전 살리는 답이 여러분 입에서 탁 나가요. 25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죠? 그게 전혀 밉지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되고 품게 돼요. 이게 25시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팍 떠오릅니다. 25시의 체험입니다. 25시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체험해도 내 삶을 가장 정상으로만 갖고 와도 사실은 굉장한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막 이게 막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또 해요. 나는 꼭 참아야 된다고 했는데 못 참아. 꼭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우울증.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조울증.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공황증.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게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죠. 반복적으로 사회꾼을 만나고 또 속아요. 반복적으로 안 될 거 뻔한데 또 해요. 이러고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 그리스도를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이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 것이다.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도전을 시작하는고 하니 세 가지 여러분 시작하세요. 첫 번째, 내 문제에 대한 도전을 구체화하세요. 내 문제에 대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좀 심각한 게 없거든요.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50%를 치유받은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면 100%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하는 일과 사업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너무 이게 경제 문제가 계속 오는구나, 정신 문제가 오네, 가정 문제가 오네, 이게 심각한 문제네, 이렇게 많이 붙잡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앞에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게 오기 전에 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왜 병이 왔지? 왜 나한테 자꾸 정신 문제가 오지? 나한테 왜 저 가정 문제가 오지? 왜 경제 문제가 계속 올까? 요 문제 오기 전 게 있어요. 내가 왜 사람들하고 이게 자꾸 갈등이 찾아오지? 이거 전 단계가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 참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문제를 몰라갖고 방황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고 딱 나타나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했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때 제자들 한 얘기가,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는 때가 그때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너희 알 게 아니다. 너희 신경 쓸 게 없다. 너희 신경 쓸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냐? 왜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냐? 그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들이 지금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럼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할 거니까 너희는 다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세계를 살려야 된다. 너희 후대도 다 무너지는데 앞으로 세계를 살려야 된다.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다 멸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혹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염려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염려만 버려도 병이 났습니다. 진짜 염려만 버려도 건강 회복됩니다. 사람이요, 일주일 동안 염려 계속 해보세요. 당장 몸살 옵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거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집중할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다 버려야 돼. 여러분이 막 성공해야 되겠다? 그거요, 집중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누리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집중할 게 뭐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집중할 게 뭐냐? 내가 오늘 집중할 것은 그리스도. 내가 진짜 집중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진짜 집중할 것은 성령의 역사. 유지하면 되겠구나. 그 속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집중합니까? 집중의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이라고 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집중하는 방법은 오직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메시지 한 편을 들어도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예 받아 적어가면서. 기도를 해도요, 1분을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찬송을 해도요,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찬송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에 대한 도전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문제를 찾아야 참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 갈등으로 상담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그거예요. 가정치유의 은사. 제가 그쪽에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그쪽으로 많이 쓰세요. 그래 개척하고 지금까지 많은 가정들이 저를 만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들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뭐 완전히 끝났다는 부부도 치유가 된 일이 많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하나같이 그분들을 만나서 발견된 게 뭐냐. 이분들은 자기 부부 문제 원인을 잘못 잡고 있어요. 문제 아닌 걸 문제를 잡고 있어. 틀린 문제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틀린 문제를 잡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답이 절대 나올 리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 풀다고 답 안 나옵니다. 그거. 하루 종일 풀어도 안 나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를 이분한테 발견해 주세요. 당신들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니에요. 당신들의 진짜 문제는 지금 당신들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상처 해결 못하고 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 가정 가문의 문제에서 왔고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다 지금. 그게 당신들 이렇게 타고 와서 결국 멸망시킨 것이다. 그 가문의 저주를 타고 와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멸망시킨 거야. 이분들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 계속 상대편만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문제라는 깨달아요. 자기 문제였어. 알고 보니까. 진짜 이분들이 마지막 고백한 건 하나씩 다 뭐였냐? 목사님, 복음을 몰라서 그랬군요. 정말 복음을 몰라서 그랬군요. 어떤 사람 복음 아는데 안 돼요? 왜요?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로 말하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복음만 깨닫고 적용해도 100%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질병, 모든 가정 문제, 모든 경제 문제, 모든 무능, 모든 정신 문제, 모든 영적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복음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니까 복음의 완전성 탁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쓸데없는 게 뭐 힘 빼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이쪽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천국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문제 해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이 문제를 허락했던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겠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겠냐?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라고 이 문제를 허락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그 문제가 나한테 효도를 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자랑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 있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막 얘기합니다. 그때는 안 부끄러워요. 이런 문제 있는 나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 있는 그 여인.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사는 여인. 그 수치스럽지 않으죠?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요. 막. 동네로 뛰어 내가 살아온 걸 다 아는 분이 계시다.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여자 아니냐고 막 떠들어댑니다. 메시아가 왔다. 와서 만나봐라.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알았다. 나중에 그 여자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 그 여인이 와서 보라 그러죠. 여러분도 그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파고 들어가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할 때 있잖아요. 주일날 받은 강단 메시지 한번 탁 틀어놓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어제도 우리 케이스파의 민성자매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이제 참 너무 잘 잡니다.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조금만 듣다 보면 잠이 너무 잘 와요. 푹 잡니다. 이제는 뭐 일상이 됐고 메시지 듣고 자니까 뭐 너무 행복하고 막 푹 잡니다. 어느 날 좀 괜찮겠지 하고 말씀 안 듣고 또 딴 거 하면 또 역시나 또 이게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네. 머리에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온대요. 쓸데없는 생각이 막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막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맞다 이거 아니다 하고 메시지 딱 듣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딱 스탑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통로 딱 열어놓고 말씀으로 환기를 딱 시키니까 다시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편하게 또 푹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잠만 자려고 하면 머릿속에 오만 때만 생각이 막 다 들어오고 밤새도록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뜬 눈으로 밤새신 분 계십니까? 스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막습니까? 뇌를 어떻게 멈춥니까? 집중하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으세요. 그럼 잠이 딱 오려고 할 겁니다. 그때 말씀 딱 끄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럼 아주 깊이 잡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 영, 관절, 골수를 치유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문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그럼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구체화의 내용이 뭘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 구체화의 내용으로 삼으세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될 내가 매달릴 그 십자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리셨습니다. 왜?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집중할 때 이걸 집중하세요. 십자가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열어주는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야 돼요. 부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집중하여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열매였단 말은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부활하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배경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을 때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아, 나에게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지옥 갈 수 있는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천국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의 대속,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집중할 내용이 뭐냐?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건데 너희가 그 위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대만에 다녀옵니다. 완전 우상 숭배하는 우상으로 찌든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다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다니셔야 돼요. 침대와 같이 쫙 다니셔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브리스길라골로 부부는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제자 삼아야 됩니까? 다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자녀를 뭘로 키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시죠? 네. 직장의 직원을 뭘로 키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학교에서 후배를 뭘로 키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제자가 되면 제자가 생기게 돼 있어. 두 번째,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가 있거든 손 얹어 기도해줘라. 치유해줘라 그랬어요. 귀신이 있거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나아가서 치유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다 돌았습니다. 돌고 돌고 더 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갔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다 게임에 중독돼 버립니다. 네. 완전 다 돌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 TV를 안 없애면 아이들은 다 돌게 돼 있어요. 네. TV를 없애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골라서 보세요.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터넷 틀어서 골라서 보고. TV가 있으면 몰래 숨어서 보세요. 애들 보여주지 말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니, 창고에 넣어놨다 한 번씩 꺼내든지. 대신 뭐하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가족끼리 감사 포럼하고 그렇게 바꾸세요. 치유해줘야 돼요.
병드는 시대가 왔어. 지금 보세요. 막 음식이며, 예? 스트레스며, 사람들 병드는 건 가득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질병을 치유하는 증거를 주려고 그 시간표에 넣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가정 문제, 그 치유의 증거를 쓸 사람도 있고 정신 문제, 치유의 증거를 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산을 넘는데 믿음의 용기를 갖고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쓰시려고. 만민에 가서 치유해줘라. 복음을 전파해 치유해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후대를 제대로 살려라. 예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막 후대들이 와서 삐약삐약삐약 막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네. 우리 청년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갖고 막 애 한 5명씩 쫙. 어저께 제 옛날 제자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중매선 커플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나왔고 저한테 인사한다고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며 어떻습니까? 제가 찾아뵙고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애를 4명 낳기로 서운을 해가지고 지금 2명 낳는데요. 4명 낳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2명 더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옆에서, 당신 서운했었어? 그래서, 나 했어. 그래, 나 안 했는데? 교회가 한 700명 된 교회인데, 유치부에서 2명 올라간다나, 어린이부에서 중고등부로 1명 올라간다나, 애들이 없대요. 목사님, 애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래, 지금 심각하다. 너라도 많이 나라. 진짜. 여러분, 사단이요, 후대의 씨를 말립니다. 영국이요, 기도 꽃폈던 나라거든요. 후대 씨를 말라갖고 노인들만 예배드린 교회가 다 그 교회도 세를 못 내갖고 다 팔려가고요. 그 교회당이 뭘로 바뀌어요? 디스코장으로 바뀌고, 완전히 박물관으로 바뀌고, 모슬렘한테 팔려가 모스크가 돼요, 지금. 또 미국도요, 지금 교회 운영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노인들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계가 비상입니다. 주일학교 줄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많이 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후대를 키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키워라. 복음으로 키워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저 교육관에 막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한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는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건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잉글리시 스쿨도 하나 둡시다. 지금, 우리 화요일 날은 뮤직 스쿨 있죠. 수요일 날은 키즈버금 스쿨 있죠. 앞으로 여기 안에, 우리 잉글리시 스쿨, 또 차이니스 스쿨, 언어 영어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아트 스쿨, 교회 안에 매일마다 아들이 애프터 스쿨로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복음 듣고 기능 준비하고, 이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재능 기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야 돼요. 1시간 동안 복음 듣고 기능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올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구체할 내용이 뭐냐? 마가다라방의 미션입니다. 마가다라방 예수님이 모인 120명한테 어떤 미션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교회 온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가다라방의 주님 미션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의 사업이, 저의 달란트가, 저의 재능이, 제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션을 구체화하세요? 그래서 이 구체화한 사람한테는 어떤 응답이냐? 미래에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미래의 응답이 옵니다. 시간표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체화하잖아요. 그럼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리고 뭐도 보이냐? 이정표도 보여요. 저도 이렇게 반드시 일어났어요. 앞으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 로마로 쫙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그려졌어요. 여러분 이정표가 보여지길 바라고요. 뭐까지 보냐? 목표까지 보여.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리라. 바울에게 로마라는 목표도 보였어요. 여러분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 이게 미래거든요. 이 미래가 딱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션을 구체화하는 집중의 시간을 오늘부터 만드세요. 거기서 뭘 찾으시냐? 나의 미션은 뭘까? 나의 미션은 뭘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을까? 나 뭐 하다 오라고 보냈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을까? 그분이 나한테 주신 미션은 뭔가? 나를 왜 이 교회에, 이 직장에 내게 이런 일을,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나의 미션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구체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뭐 하냐? 가정 예배를 다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지역별로 모여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교회를 세우도록 미션을 구체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 학교, 일터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도록 기도하세요. 거기 3, 4, 5 모아놓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걸 다락방을 합니다. 현장에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구체적으로 뭘 할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헌신하라고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 나를 보냈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미션을 구체화하세요. 그걸 다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션을 구체화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자. 그 시간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답으로 발견될 것이고 그 시간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구체화할 내용이 붙잡힐 것이고 그 시간을 구체화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자체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이 발견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맞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의 시간을 마련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366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션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집중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40일의 집중기도 시간 속에 있는데 우리가 미션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재창조의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신 미션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주함을 이길 수 있고 바쁜 시간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재창조의 시간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가워진 가슴이 그리스도로 감동하여 뜨거워지는 재창조의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작은 미션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일터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속에서 나의 작은 미션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미션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안팎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영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의 가정을 이간하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모든 더러운 병마,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의 마음을 움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상처의 각인들은 지금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세계복음화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잔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능과 학업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살련 대표적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세계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귀한 죄를 되게 하시고 후대를 키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랑하고 예쁜 귀한 두 자매 마음속에 그리고 함께 한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해외에 있는 귀한 일본의 지교회 성도들 또 우리 부천과 남산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밖에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 교회들 위에 모슬렘권의 귀한 교회들 위에 전세계 이만희 대학과 전세계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의 모든 현장과 가정, 가문, 후대들의 머리 위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대학을 정하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어 약속하신 주님 약속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하옵소서. 빼앗긴 경제, 빼앗긴 영혼, 빼앗긴 후대를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 예.